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백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에게 였어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재물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평생 사는 동안에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설날, 페사의 파스카의 의미에 대해서, 새 첫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페사흐이고 헬라 말로는 파스카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영어의 의미를 보면은 지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지나갔다. 사망이 지나갔다. 옛것이 지나갔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다. 첫사람이 죽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나이 한 살 더 먹고 떡국 먹고 세뱃돈 받고 성묘하고 어른들한테 절하고 마냥 즐거워하는 그런 날만은 아니다.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월절이라는 새해 첫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월절을 새해 첫날로 지키거든요. 출애굽한 그 날을 새해 첫날로 명절이거든요. 출애굽한 애굽에서 사망에서 건짐받은 구원의 날,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매해의 첫날이라는 의미보다도 새 삶의 출발이에요. 새 삶의 출발. 새 인생의 출발.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돌아오는 자기 생일을 말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매년 돌아오는 새해 첫날, 해피 뉴 이어의 그 개념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구원과 관련된 유월절이 새해 첫날인 것이고 그것은 또한 제사인 거예요. 제사. 제사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죽는 것과 그 다음에 드리는 것.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일단은 번제, 속죄제로 죽잖아요. 그런 다음에 화목제, 감사제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새해 첫날은 설날은 제사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그 날이 설날인 것이죠.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월절을 제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월절 제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뭐냐면 그 밤에, 아침에 밤에. 근데 사람들은 설날 세배 차례상을 아침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세배를 하잖아요. 아침에 세배를 하는 것은 그렇지만 차례상 드리는 유월절 제사 의식은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그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누구 고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의 고기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의 고기. 밤에 그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들어가라 그 말이죠.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불에 구워 먹고요. 불에 구워라는 말은 빨간색으로 일부러 칠해놨잖아요. 심판의 의미이기 때문에, 속죄제, 번제, 심판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뭘 먹어야 되냐면 무교병을 무교병, 누룩 없는 빵, 곰팡이, 세균, 죄를 상징하는 거죠. 누룩 없는, 죄가 없는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늘 부풀어 오른 빵이 아닌 누룩이 없는 무교전병을 드리거든요. 6줄, 12줄로 드리는 거죠. 다 숫자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 먹냐면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죄의 종으로 끌려다닐 때, 옛사람일 때,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 쓰디 쓴 나물, 경상도식으로 발음하자면 습은 나물이라고 하잖아요. 씹은 나물. 습은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의 죄인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 고통스러운 고난에 있었을 때 그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너희 멋대로 살았을 때 그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때를 기억해라. 잊어먹지 마라. 반드시 이것들을 먹을 때 찐빵같이 쪄서 먹지 말고 나물이라고 해서 또 고기라고 해서 수육으로 해서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어쩌라?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머리. 옛사람의 관념들, 생각들, 기복적인 생각들, 조건 없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는 이 도덕과 양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이론과 철학과 생각들, 자기 고집들, 이기와 이타가 혼합된 그런 생각들까지 다리는 행실을 말하는 것이고 손은 일이에요. 일. 손을 움켜져라, 펴서 나눠줘라. 하나님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손은. 그 다음에 내장은 뭐예요? 배죠. 배는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탐심, 욕심, 옛사람이 자기 것을 욕심내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주권자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탐심, 그것이 우상숭배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것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버려라. 그리고 그것은 아침이 올 때까지 남겨두지 마라. 아침은 새 첫날이 되는 날이거든요. 7날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로 살았던 삶은 그날로 끝내버려라. 7이 되면 다시는 오로 살았던 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할렐루야. 유월절 양은 오로 살던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하나님의 희생양이기 때문에 믿음 안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7로 사는 7날의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안식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7날의 아들이에요. 7날의 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빛의 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설날 얘기를 해도 구원과 상급이 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다 죄인의 구원과 아들이 받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침이 되어서 새 첫날 7날의 아들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머릿속에 늘 잠복해 있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머리가 나올 수도 있고 정강이도 나올 수 있고 내장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불에 태워서 심판해버려라. 할렐루야. 이걸 이제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0절 6월절 제사 의식에 대해서 새 첫날의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민수기서 9장 11절부터 14절인 것이죠. 새 첫날의 삶을 살아라. 7가지로 쭉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이제 신명기 16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새 첫날, 7날의 삶을 살아가는 6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밤의 인생을 끝내고 햇빛과 같이 찬란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 규례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쭉 7가지를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법. 하나님 자신이 법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럴 수가 되는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럴 수가 되는 것이고. 얼수, 덜수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또 특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법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법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또 그것을 자꾸 망각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희석하려고 해. 하나님은 정밀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신 분이냐면 반도체를 생각하면 돼요. 반도체, 나노 단위 막 이런 개념이 있죠. 엄청 마이크로보다도 더 세분화된 개념이 나노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정밀하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저울이 얼마나 정밀한지 수억만 분지 1g도 다 달 수가 있는 거예요. 세밀하고 정밀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법으로 배우고 법대로 복을 받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이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라는 건 없어. 우연처럼 다가오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다 필연이었고 기적처럼 여겨졌던 것도 나중에 보니까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없어요. 신비는 없다고요. 신비한 기적 이런 걸 꿈꾸지 마세요. 그거 꿈꾸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항상 옛사람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신이 비밀한 일을 행하시기로 하면 혼자 다 하시지 모두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우주 만물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신이 정해 놓은 것을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하기는 하는데 비밀을 깨닫는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 비밀이 어려운 거다, 쉬운 거다? 쉬운 거다.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뭐 계신이, 신비니, 비밀한 계신이 막 이런 말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도 모세가 말하죠.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의 앞에, 너의 마음에, 너의 삶에 아주 지극히 당연히 가능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지 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과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일의 삶, 7날의 빛의 삶을 사는 6월절 양의 고기를 먹고 예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난 피조물인 하나님의 아들은 7날의 기간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동안에 절대로 누룩을 보이지 마라. 신명기 16장 4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가 그래요. 7일의 기간을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누룩을 보이지 마라. 너희 마음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해라. 너희 생각에 곰팡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너희 삶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해라.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절대로 곰팡이가 피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인 세상에 나가서 7날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는 절대로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너희 행실에, 너희 삶에 곰팡이가 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녁만 되면, 저녁이 되었다, 밤이 되었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곰팡이가 피는 것이거든.
그럴 때에는 택한 곳에서 다시 그걸 구워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라.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침이 되면,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거든요. 희생제사는 끝났기 때문에 입술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진지한 자백으로 고백의 제사를 드리면 아침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집은 너의 삶으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해라. 맨날 성전에서 눈물 짜고 콧물 짜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에게 자백했으면 다시 훌훌 털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7날의 삶을 살아라.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네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6일 동안을 다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살아라. 7일간의 무교절. 그리고 7째 날이 되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의 산제물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라. 아멘. 이게 성회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이는 모임. 이걸 오늘날로 보면 이제 주일날이라고 할 수 있고 예배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착한 아들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박수를 받으시면 다시 7일의 성회가 계속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7주 동안 계속하라는 얘기는 7날의 삶을 죽을 때까지 계속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이 되어서 거두게 된다. 오순절은 7은 49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 보리와 밀의 이삭을 처음 거두는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 날이 50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죠? 네. 다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했던 7일의 기간에는 누룩을 보이지 말라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7번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레인과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페사흐, 패스오버, 설날의 의미입니다. 차례상 차려놓고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음식 떡국 나눠 먹고 한 살 더 먹고 세배하고 세뱃돈 받는 거 인간적인 문화와 풍속으로 좋은 미풍 양속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삶에 있어서의 새해 첫날은 이런 인간 세상에 특히 유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과 민족들에서 지키는 새해 첫날보다도 훨씬 더 6월절 새해 첫날의 의미가 깊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 자체를 축제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축제로. 그래서 매일의 삶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강조해서 말한다.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또 범죄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나라에서 법을 정할 때 죄를 지어도 좋다 하고 허락하는 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짓지 말라고 법을 정하는 거지.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고 그 담을, 울타리를, 경계 블록을 치는 것이 이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매일의 삶을 축제로 살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 죄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훈련과 연단도 죄 때문에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어서 거기가 디딤돌이 되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성장판이 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본래 법을 정하실 때 죄를 짓고 거기서 디딤돌을 만들어서 성장해라 그렇게 법을 정하신 분은 아니에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죄를 짓는데 핑계나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절대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마시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직선 코스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또 죄를 가진 사람으로서 죄가 남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질 수도 있고
또 이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징벌과 상급이라는 조건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지 죄를 지을 때 그래 괜찮다 하시는 분은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근데 죄를 짓고도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슬퍼하시기 때문에 불효자가 아닌 이상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가 슬퍼하심으로 나도 슬퍼해야 돼. 애통함이 있어야 다시 성장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이어서 또 신명기에 이어서 민수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절기의 순서가 나와요. 밤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은 자가 77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7날의 삶을 사는 거죠.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또 하기도 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우거할 때 나그네로 애굽에서 죄의 종으로 살 때 그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고 무교전병을 먹으면서 양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인생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수장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이 장막은 하늘에 있는 궁전이죠.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자기 속에 천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실제로 이사 가는 겁니다. 아멘. 그걸 보고 연종이라고 해요. 연종에 거두어들인 것이 다 끝났을 때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연종이 뭐냐면 그 해의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이지만은 깊은 영적인 의미로는 인생을 끝마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은 딱 세 가지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달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생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0살에 유월절 맞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12살에 지혜로운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 따라서 유월절을 맞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훨씬 더 칠칠절을 오랜 기간 동안 살겠죠.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더 많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칠칠절의 기간을 짧게 살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100세 시대가 왔으므로 100세 시대까지 관련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찾아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말씀의 저수지가 말씀의 풀이 풍성해지기를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공수로 보이지 마라.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1616에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조건을 달아놓으셨어. 합기도로 보이지 마라. 공수도로 나오려고 하지 말아라. 아재 개그를 했는데 쓰시라고 웃지도 않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가라대로 나오지 마라.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나올 때는 완전히 공수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가지고 나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이 곧 뭐냐면 11조와 헌물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심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말씀의 법은 당연한 이치와 상식에 맞는 것이에요. 그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신비로운 말씀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치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이나 신비, 은사 이런 거 강조하시는 분들은 자기들만 특별한 소그룹 깨우친 자만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누구나가 다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야만 아버지의 목적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왕성, 강성, 창성, 대성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렇죠? 아멘. 절대로 기이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찬스, 기회를 주시는 것은 명령, 오다를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선택할 때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제의를, 하나님의 사업 제안을,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사장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위반하면 거기에 따라 견책과 징계와 감봉을 먹게 된다. 아멘. 이것이지 전도서 9장 11절도 때와 기한을 찬스를 주시는 것이 우연이라는 게 아니다. 우연이라는 말이 찬스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죠. 네. 그리고 때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이다. 항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붙잡으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 아멘.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상급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2절, 지난주에 봤던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16장 26절, 에베소서 3장 3절. 이 비밀이, 큰 비밀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레인을 섬기며 심고 흘려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가라대로 보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풍성하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이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인색해지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닌다는 그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착한 척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절대로 좋은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덕이 되지를 못해요. 도전을 못 준다고. 교회 다닐 때나 교회 안 다닐 때나 똑같네. 그럴 바에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열립니다. 상이 없어요. 근데 확실히 달라졌네. 야, 예수 믿으려면 그지같이 믿어. 이런 소리를 들어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실천하기 좋은 조건을 가진 약속의 말씀이지 어렵고 그저 그럭저럭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쉽고도 조건이 확실한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비밀이 나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면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어려운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해해서 순종할 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잘 모른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소망의 한국 커뮤니티만큼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사정과 그 마음과 그 말씀의 법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공동체가 없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땅 위에 전하라 주님의 도를 열방 중에 전하라 주의 구원을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땅 위에 전하라 주님의 도를 열방 중에 전하라 주의 구원을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의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의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의 주를 찬양하리라. 교회 다니면서 유행가 부르면 마귀 노래라고 안 불렀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진지하고 좋았던지 잘못된 왜곡된 믿음이었죠. 유행가도 여러분 기분을 쾌활하게 하는 가사가 있으면 따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유행가도 세상 사람들 부르는 노래인데 유행가 안 부르려면 세상 밖에 나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노래방에도 가고 아무 상관없어요. 죄만 안 지으면 돼. 나라에서 금한 것만 안 하면 돼. 나라에서 장려하고 하나님이 장려하는 일만 열심히 하시면 돼. 근데 죄는 실컷 지으면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노래방 안 가고 그런 것은 아주 의로운 척하고 그거 전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은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고 그래야 복음의 영향력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요. 그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하고 오기는 정말 드물거든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오기는 진짜 드물어. 그거야말로 미라클이요. 기적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어울리면서 잘 살아야 돼요. 찬송가 잘 부르고 경배와 찬양 막 거룩하게 부른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삶의 산제사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해야 우리 하나님이 찬송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우리 모임에서 모이는 사람들끼리 기분을 쾌활하게 하고 가사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 불경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 싹 버려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관념을 가로막고 있으면 외식주의자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질적인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걸 기뻐하시지 노래 잘하는 걸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는 배워서 잘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쁨 줘지. 요새부는 기쁨 줘야. 내가 조금 추하게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으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는 그냥 막 건의 세우고 그런 목사 아니에요. 건의는 우리 하나님만 세우시면 돼. 저와 여러분 건의 세울 필요 없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약속 믿고 가리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라. 약속의 주님. 하나님은 엘샤다이. 내 아버지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대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약속 믿고 가리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라. 약속의 주님. 하나님은 엘샤다이. 내 아버지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대하라. 아이고 막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데도 불굴의 의지로 완창을 했습니다. 첫날이 된 자로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세상에서 어둠을 밝혀주는 빛으로 썩어가는 죄로 썩어가는 이 사망의 바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금요일날 기도회 때 다시 만나서 우리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소망양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7절 18절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그림 파일로 중보기도방에도 올려드리고 그랬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와 찬스를 주실 때, 명령하실 때 잘 순종함으로 재물 얻을 능과 기회를 주실 때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늘 곳간을 열으사 쏟아 부으셔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는 소망의 항구가 되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올해 반드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상식적인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